할렐루야. 6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이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하니 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주재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다 같이 모여 찬송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아프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주님 앞에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벌써 2020년 반이 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죽음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고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도전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혼란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하여 알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사랑이시며 살리는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가 아닌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불이 전 세계 자녀들에게 임하여 이것저것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도망가고 찬송이 되살아나며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다시 퍼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 문을 여시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부족하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위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찾아가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넉넉한 마음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겸손, 순종, 기쁨, 은혜 충만, 감사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환 목사님께 불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대언하시는 말씀 안에 날쌘 검이 있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죄의 머리가 쪼개져서 변화하는 삶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잠시 돌아간 성도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보다 성령의 복을 더욱더 간구하는 참된 예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받을 자요 사랑받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어둠의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임도 못 갖고 있고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특별히 광고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레이시아 정장을 입은 거예요.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와이셔츠 양복이 없기 때문에 와이셔츠 중에서 이게 좀 길게 입는 긴팔은 정장이고요. 반팔은 캐주얼한 것입니다. 반팔을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현지 목사님들도 없으실 거예요. 긴팔은 우리로 치면 정장입니다. 양복을 입은 것과 같아요. 물론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요즘에 양복을 입고 슈트를 입고 하긴 하지만 원래는 이러한 의상으로 입는 것이 정장입니다. 제가 좀 목이 답답해서 오늘은 말레이 의상을 입고 예배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예양교회 식구 말고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예배드리시고 하셔서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말씀드려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MCO 그 중에서 이제 RMCO 그래서 이제 MCO에서 이제 회복 단계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8월 말까지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문이 닫혔던 것들이 문이 열리고 하고 있습니다. 가게들도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계속 오픈하고 있고 또 이제 상점이나 이제 마사지 샵들도 뭐 또 오픈하고 수영장도 오픈하고 이번 주에 다 그렇게 됐죠. 이제 학교도 조만간에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종교 시설들은 지난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교회나 이렇게 다른 종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들도 집회를 예배를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교회들이 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교회들도 7월쯤에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양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공간 면적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 수준의 모임 숫자가 넘어서는 안 되고요. 모임 숫자가 넘어서는 안 되고
또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참여해도 안 되고 70세 이상의 혹은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검사를 나오거나 이렇게 경찰들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려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건 좀 맞지 않아요.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지 요령껏 피해가라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니고 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에서 정부에서 뭐 친이슬람 정책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정했다 하면 우리는 좀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코타키나바라에 남아있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적게 모일 수도 있어요. 셀 모임보다도 셀 모임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두 주 더 지켜보고 현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본토에 쿠알라룸푸 쪽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예배를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고 우리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이해하지만 제가 보니까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가면 참 안전하게 또 많은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학교회는 셀 모임과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성 셀뿐만 아니라 남성 셀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만 여성 셀도 원래는 1시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나 은혜가 돼서 재미도 있고 은혜도 돼서 1시간이 2시간 막 이렇게 되는데 아마 남성 셀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여성 셀은 11시부터 끝날 때까지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성 셀 많이 안 남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시면 좀 재밌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시기 전까지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곳에 있는 한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가족별로 특별 찬양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가정들 집에서 영상으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예배 때 특별 찬양 순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찬양하시는 모습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이 있으시면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또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일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가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어려운 때에도 잘 견뎌내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에는 우리 예안교회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달라고 보내주신 성금이라고 할까요? 헌금이라고 할까요? 애매하네요.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마스크를 사서 도시 근로자들 주로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 이들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는 있는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갖고 계속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좀 사서 식당들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좀 나눠주도록 하고요. 또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 제가 이렇게 빈민이라는 표현을 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쌀과 라면을 좀 준비해서 찾아가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셔서 하나님 일 하실 때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복음 전할 때다입니다. 이제는 복음 전할 때다. 우리가 코로나19, 코비드 19이라고 그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반년이 다가버렸어요. 반년. 다음 주면 7월이거든요. 2020년에 반이 지나버렸어요.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중국에서 2019년에 시작됐다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거니까 작년 11월, 12월 막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말레이시아도 2월부터 아마 이렇게 좀 확산이 됐죠. 내가 3월부터는 MCO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렸고요. 근데 이렇게 산 시간이 한 달, 두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6월 말이 됐어요. 반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한 학기를 통째로 학교를 가지 않고 끝냈어요. 세계가 전부 다 멈춰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예안교회는 처음에는 카톡방,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참 희한한 예배를 드렸죠. 기도자가 기도를 올리고 광고를 올리고 또 설교자는 설교를 올리고 찬양을 이렇게 올려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도 예안교회는 작지만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주일날은 우리 이제 식구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무슨 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예배에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예배를 그냥 은혜롭게 드리고 나면 그냥 성도들끼리 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끝나니까 괜찮은데 이 영상 예배는 기록에 남잖아요. 기록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말레이시아라는 특수한 상황에 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시지만 저 같은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록에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심성도 있고요. 말 한마디나 이렇게 표현들도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나처럼 무능한 사람, 부족한 사람의 설교만 계속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서 뭐 좋겠나. 한 주는 그러면 그냥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설교를 올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또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기록에 남겠지만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반년을 흘려보냈어요. 사실은 예안교회가 작년에 개척했죠. 얼마 안 됐어요. 작년 5월에 개척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서로 새로 오시고 한 식구가 되어서 정말 재미있게 은혜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5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일시적이지만 한국으로 지금 다 가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올해 2020년 5월이 되면 이제 우리 예안교회도 1년을 돌잔치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자 뭐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성도들님들도 함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처음에 교회라는 건 개척이 있고 설립이 있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법이 그래요. 개척은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면 할 수 있는 게 개척이고요. 설립이라는 건 교회의 정상적인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뭐 교단마다 다르지만 어떤 교단은 세대 교인이 30명이 돼야 되고요. 어떤 교단은 20명이 돼야 되고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던 데서 개척을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하고 늘어나면서 이제 2020년 5월에는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교회 설립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3월 달에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뒤로 물려지게 되어버렸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게 되면 우리 예안교회도 설립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직분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충분히 교회의 직분자로 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호칭하기는 아직은 우리 예안교회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미 집사님도 하셨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예안교회가 빨리 다시 회복돼서 설립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조직들을 잘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릴 같은 삶을 6개월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코로나19가 됐던 MCO가 됐던 이동 금지가 되었던 가게가 문을 닫았던 학교를 못 가던 나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고 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멈춰버린 것처럼 또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버리지는 않았었는지 나는 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죠? 제목에 나와 있죠, 이미. 이제는 복음 전할 때다.
즉 이제는 복음 전파할 전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병만 안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는 끝나야겠죠. 또 백신도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도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한다고 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처럼 살 수는 없다. 옛날처럼 살 수는 없다.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뭐 하고 단체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제 통계로요.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로 병에 걸린 사람이요.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9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전염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이 병을 이기게 돼도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화들이 바뀔 것입니다. 뭐 음식을 먹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같이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됩니다. 교회도 너무나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집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죠.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서 또 병이 걸려서 교회 와가지고 옮겨져가지고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멈춰버리나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무서운 질병 앞에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숨 돌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다시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잠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잠시가 아니라 벌써 반년이나 된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자, 오늘 why와 how의 두 가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why,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 전도는 뭐 무조건 하는 거죠. 전도는 명령이죠. 말씀하실 수 있겠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왜 전도하라고 그럴까요? 전도하잖아요. 전도 폭발 운동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런 운동들도 있었어요. 자,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나요? 전도해가지고 성도가 많아야 교회 재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성도가 없으면 보세요. 개척교회들 다 어렵잖아요. 상가교회들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나요? 혹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20년 전에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조카들이 어느 교회를 나갈까 고민할 때 어느 목사님 그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부모는 개척교회를 나가더라도 자녀들은 좀 큰 교회를 보내라고. 왜냐하면 큰 교회를 가야 큰
큰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배울 게 많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큰 교회로 보내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숫자 많아지면 우리도 다양하게 좀 해보자. 이걸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걸까요? 왜 전도하나요? 폼나는 목회 한번 해보려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성도가 많아야 나도 어깨에다 좀 힘 좀 주고 폼 좀 낼 거 아니냐? 조그만 교회 하면 맨날 이렇게 해준 주눅들 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성장을 해야 노회 가서 또 총회 가서 힘 좀 쓰고 큰 소리도 친다. 한번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믿음이 없는 영혼이죠. 죽을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을 영혼. 가만히 놔두면 죽는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요. 그게 다른 영혼이에요. 그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다. 저 사람이 저 부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나겠다. 저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저러다 정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전도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를 미룰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을 보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면요, 좋은 냄새가 안 나. 좋은 냄새가 안 나. 거의 죽어가다면 산송장이라고. 그러면 막 냄새도 안 좋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보면 그런 영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냄새를 느껴요. 죽어가고 있구나. 가만히 두면 죽겠구나. 썩겠구나.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생겨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자꾸만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어려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전도하려니까 되지도 않지만 전도도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은 절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저 사람은 썩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꼭 영혼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었던 분. 근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으면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그건 정말 착각이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도 그냥 잘 살아. 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난 전도 안 해도 복음 안 전해도 나는 내 신앙 잘 지키는 것 같아. 착각이라니까. 그건 착각이십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생각하셔도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전도를 잘해. 그럼 내가 잘나서 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잘나서 전도를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지라 하시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정말 믿음 없는 것 같았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 믿음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여기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복음 전도자. 이 사람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손길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먼저 믿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우리가 나중에 믿었으면 못했을까? 근데 먼저 믿었으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나를 위해서도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제 설교는 항상 왜와 어떻게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방법은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와 능력이 생기는지를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린 자랑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희 이 세 가지 자랑거리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자랑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랑하라는 거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어. 우리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지금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쑥스럽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 쑥스러우시죠. 근데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아니 내 아버지를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내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랑거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출석하고 계신 교회를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 그런데 사실은요, 예안교회 무슨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게 이단들이요, 이상하게 이단들이 이름들을 갖다가 다 붙여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있잖아요. 응?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된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러니까 다 하나라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죠.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들을 자랑해야 돼. 교회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죠. 교회 자랑하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욕하고, 무슨 소리야, 니네 교회가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아 너네들 뭐 목회자들 이러고 목사님이 이러고 이래버리면 자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정말 바르게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고 섬기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 수가 몇이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정이 얼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삼은 교회가 되면요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교회 자랑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나가고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들도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서 지탄받으면 안 돼요. 전 가끔 정말 이해 안 가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법은 세상법보다 위에 있대요. 뭐 이해하기 나름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교회법, 세상법보다 위에 있다.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법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건축을 할 때에도 세상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네? 장사를 해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랑거리가 돼요. 어쨌든 교회가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아, 나 어느 교회 다녀 말하기가 쑥스러워지거나 창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가 잘못을 해서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잘못해서 교인들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복음도 전하고요,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암교회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자랑거리와 합쳐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자랑은 뭐겠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채셨겠죠? 우리 성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도들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 썼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지만 집에서도 떡을 떼며 모이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중요해요. 온 백성, 이 온 백성이라는 건 믿는 자들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파하는 거고 전도에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자랑거리가 돼요. 사실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남을 잘 섬기고 있고요. 베풀 줄도 압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누가 봐도 칭송할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셀 모임 때, 여성 셀 모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는데 가슴 뭉클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가슴 뭉클했지만 뭐 겉으로는 저는 절대 표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속으로 뭉클했어. 왜? 삶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데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 시간에나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이런 건 많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고 그렇게 살았던 경험들을 나눌 때 보면 그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보겠느라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모습들을 말씀 나누는데 가슴 뭉클했어. 됐다. 예양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예양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겠다. 왜?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하고 칭송받을 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들을 더해 주시겠다. 저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다는데 제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나를 보면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었거든. 보잘것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성도들, 너와 함께하는 예양교회를 통해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돼. 정말 여기 말씀에 있어서 보면 또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교회 다니면 모든 거 헌금해가지고 바치고 그걸 나눠갔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간다. 필요에 따라서 저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걸 돕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도움일지 모르겠죠. 꼭 이게 자꾸만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것으로 여겨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갔자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사람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발전해서 가난한 자, 또 홀로 된 자,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 아무리 봐도 크리스찬이 낫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습니다. 자, 코타키나바로 정말 조그만 도시죠.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조그만 도시입니다. 보르네오라는 섬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르네오는 엄청 큰데 그 중에서 사바 땅은 굉장히 조그마고, 사바 땅 중에서도 코타키나바로는 이 북쪽에 딱 조금 붙어 있어요. 해안 도시 조금 있어요. 정말 작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전에는 800명, 1000명 얘기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3번 뜨고 나니까 이제 100여 명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작은 도시에서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거든요. 한 다리만 걸으면 다 아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 알아. 조금 살았던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 누군지 다 아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또 뭐 어느 가게 하면 여기 사는 교민들 다 압니다. 누구 하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자녀가 누군지도 알고 애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회죠. 이렇게 작은 도시에 적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죠. 아니까. 모르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아, 목사님 그 말씀 좀 이상한데요. 사실은 전 전도해 보면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어렵던데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편하던데요. 편한 거지. 편한 거지.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건 편하죠. 쉽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까지 생각하면 어때요?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서로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구원받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하죠.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인도하려는 교회가 세상에서 자랑거리 돼야죠. 욕먹는 교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우리 하나님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을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일을 힘써야 되겠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전도였습니다. 이 전도는 다른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자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 나누며 베풀며 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620장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하는 일들도 우리 예약교회가 온전히 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에 가셨던 가정들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가정들이 많이 계신데 항공편이 또 하늘길들이 빨리 열려서 모든 것이 순조히 풀려가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풀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중보기도 제목 올라온 대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장과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길이 열려서 다시 코타키나발루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본업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에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게 늘어나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며 하나님을 정리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직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오게 하시고 치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업장이 어느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쓴 일이 없고 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본업에 충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길이 열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간에도 아버지 기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아버지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동행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함께 모인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수완으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리 받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 나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이 다 풀려져서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나가 수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도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예양 식구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양 식구들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주간에도 헌금을 보내오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가 이 물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데 귀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또 날마다 시시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양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양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이 예양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이들이 나가는 삶 속에 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